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여호람의 탐욕으로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출정 7일 만에 마실 물이 없어 전쟁을 하기도 전에 패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자신들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새 왕은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냉대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친 아합과 또 모친인 이세벨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호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또 모압의 전쟁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기에 처하자마자 마치 점쟁이에 찾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는 그의 태도에 불편함을 드러내고 그를 책망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람의 이 발언은 지금 전쟁을 위해 새 왕이 연합하도록 불러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고 엘리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면서도 위기 앞에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곱씹으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전쟁의 승패만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 여호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새 왕을 불러 모아 죽이려 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애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여호람과 같은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본문에 충실하고 또 복음적인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나와 연결되지 않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데 우리는 나의 상황과 환경과 또 나의 감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경히 여기고 씨름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의 초점에 맞춰져 마치 점쟁이에게 답을 요구하듯 그렇게 하나님께 답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엘리사는 여호람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의 태도에 불쾌감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여기에서의 골짜기는 나라는 단어로 여러분 경기 때에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그 지형을 말합니다. 즉 이 시점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을 아무리 파도 물이 말라버린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 웅덩이를 많이 파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 웅덩이를 팠어도 그 웅덩이를 채울 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메말라 있는 그 골짜기에 물웅덩이가 물이 가득 차게 채워져 군사들과 가축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18절에 여호와께는 작은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기 위함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한 가지 더 말을 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여호람의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모압 손에 넘기시리라는 그 말을 되받아치듯이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들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19절에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지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삶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겠지만 여러분 전쟁을 통해 그 어떠한 전리품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이었고 또 자신의 탐욕으로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시작한 전쟁이었고 위기에 처하자 반성하기는커녕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20절, 21절에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물웅덩이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조차도 이스라엘 연합국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 웅덩이에 물이 가득 채워진 것을 모압 사람들이 보고 연합군의 분열로 자신들끼리 싸워서 피로 가득 채워졌더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건기라 물웅덩이에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들이 갔는데 그들의 확신과 달리 연합군의 진영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압 군대가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받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성읍들을 헐고 또 좋은 밭에 돌을 던지고 모든 섬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모압 왕에게 남은 곳이라곤 도망쳐 피해 있는 기라레셋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합군이 그곳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은 700명이 되는 군사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와 에돔으로 향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더 이상 퇴로는 없습니다. 이제 전쟁의 끝이 보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는 모압 왕은 어쩌면 결상전의 표시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 마다들을 자신이 믿고 있는 그모스 신에게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압의 남은 사람들은 흥분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결국 연합군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여러분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것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합군의 세왕과 모압 왕이 별반 다르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에 참여한 그 모든 이유가 그들 안에 있는 부패한 욕망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계획과 의도가 철저히 깨지고 심지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오히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합국이든 모압이든 아무것도 그들의 손에 남겨진 것이 없는 헛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루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도 희생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여호람이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원리로 지금 이 사건을 다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의 차이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실 가운데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벌 때문에 혹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혹은 거래하듯 하는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 역시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깨달아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세안과 모압과 같이 거듭나지 못한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의 원리에 지배받고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은혜의 원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부서장과 또 교육자, 또 구역장님들과 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시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기도 제목으로 우리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고난에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또 그 인내할 수 있는 또 은혜 시간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